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거룩한 오지랖으로 어떤 남다른 해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 하나님 말씀하시길 요셉의 형통함을 이야기하실 때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래서 미션이 무엇이든지 그가 해야 할 바가 그에게 느껴지기에 분수를 넘어선 것 같고 주제를 넘어선 것 같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의 형통함을, 주제와 분수를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어지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한 여인의 인생이 바로 이 주제와 분수를 넘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의 말씀, 여기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된 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드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드보라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된 사람입니다. 즉 젖먹여 키운, 말하자면 양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이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이 드보라라는 이 유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주인과 동등됨을 얻을 수 없는 이 신분적 격차가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즉 그 가정 안에서 종이지만 어머니와 같지만 어머니가 될 수 없고 그 신분적 한계로 분명한 선이 있는, 그러나 그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동행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시대적인 배경과 같이 야곱과 또한 에서를 낳고 야곱이 또한 도망을 쳤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돌아오기 직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었던 이 여인의 삶, 바로 이것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여인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바 리브가의 이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알론바곳이란 무엇일까요? 애곡의 상수리 나무, 슬픔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알론바곳이 위치한 곳이 베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곳. 그래서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꿔 부르며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곳.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하나님의 위신과 영광보다는 자신의 위신과 생존과 안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곱에게 너는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돌아와 예배했던 그곳이 베델임을 기억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에요? 신분적 또한 그 태생적 한계와 선이 분명했던, 주제와 분수가 아주 명확했던 인생이었으나 온 집안 식구들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빠짐없이 항상 동행하며 그 자리에 있어서 귀히 쓰임 받았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분수와 어떤 주제를 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한 현실적인 그 부딪힐 벽이 있지만, 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그 분수와 주제를 넘어선 축복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분수와 주제를 넘는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남다른 해석으로, 곧 말씀으로 거룩한 오질 앞을 부리며 사랑하며 선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할 때, 이에 대하여서 신약성경,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수 넘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수와 주제를 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선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온유하게 사는 것, 오늘 이것이라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진실로 요셉도 그러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그러했어요. 아니 그러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유모였어요. 곧 신분적인 격차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딜 가나 그의 어머니의 유모는 그가 동행하며 함께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야곱은 본래 어떠했던 상황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쳐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름 재산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도 그러하고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와 같았던 이 드보라에 대하여서도 책임져야 할까 하는 그 마음의 심적인 여유나 여력이 본래는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그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지금 그의 곁에 누가 있어요? 드보라가 있어요. 즉 드보라의 존재가 그 가정에서 그 가치가, 의미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취급을, 그리고 종에 불과하고 유모에 불과했던 그녀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의 가정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바, 드보라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진짜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사실 형제 간의 본능이나 혹은 서로가 악하고 나빠서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영향과 탓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형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 그 두 형제 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잘한다고 야곱에게 알려준 것이 고작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이에 어머니의 사랑을 힘입고 약삭빠른 짓을 했어요. 나름의 잔꾀로 살아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도리어 야곱의 발목을 잡았고 그의 목숨줄을 끊게 되었어요. 이에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손에 건진 것이 없이 그 삶에서 도망치듯 감옥과도 같은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오늘 그가 이 드보라를 챙기며 그녀의 이 죽음에 대하여서 애곡하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을 알론바굿이라 부른 만큼 드보라는 그 가정에서 그나마 어쩌면 에서와 야곱과 그리고 그 이삭조차도 마음을 놓고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쉼터와 같은 존재였으리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유모로 살다가 유모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뭐 하는가? 마치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며 그것을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내가 나의 것을 헌신하여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또한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하여 잘난 척하지 말고 도리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떠한 이 마음이 있다면 해서 뭐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기도에 힘써라.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해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보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새부턴가 이러한 말씀이 신앙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런 인생 속에서 힘을 잃어갈 때 왜 잃어갈까? 바로 이와 같이 드보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유모로 죽은 것처럼. 노력하면 뭐합니까? 그 삶이 유모에서 시작하여서 유모로 끝났는데 그가 어쩌면 선택하지 않았던 그 삶의 선택, 세상이 정해준 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해진 그 운명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은 것을 노력하면 뭐합니까? 힘써봤자 뭐합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들이 더욱 눈앞에 인스턴트식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즉각적인 즐거움에 혹은 소소한 확실한 행복에 그리고 오늘 그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앞에 있는 이득에 더 맹목적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노력을 했을 때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를 않기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이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노력하면 뭐하나? 이 가정이 안 바뀌고 노력하면 뭐하나? 내 신세가 안 바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더 무엇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와 같은 낙심이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통용되는 말일까요?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말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세상에서는 맞아요.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고요. 나 혼자 수고해봤자 바보 된다라는 말이 틀림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호구 잡히면 끝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이 있는 것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의미 없고 정말 쓸데없이 쓰여지다가 껍데기만 남아 버림받는다는 말이 틀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남다른 해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로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먼저 존경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그 삶이 의미 없다, 쓸모없다 해서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통할 수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오늘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마치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9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 스스로의 이제 삶을 마무리하며 내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를 그 애굽에서 자손들에게 명하고 부탁하던 때의 말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곧 마므레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했으며 나도 나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 가족들에게는 가족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가족묘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도 장사된 그곳에 야곱도 나의 아내, 둘째 아내죠, 레아를 장사했으니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노라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셨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내며 야곱의 어머니였어요. 즉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어쩌면 위치는 사레와 함께 사라를 이어서 믿음에 조상된 어머니의 계보를 잇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것은 이 리브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한 바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디서 죽었고 어디에서 묻혀서 어디 밑에 있는지,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오늘 그곳에서 죽었고, 그 베델에서 묻혔으면 베델 및 상수리 나무 아래 묻힐 때 그것을 알론바곳이라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리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그녀의 삶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짐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리브가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또한 오늘 그녀가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유모 드보라보다 나은 삶을 살았어요. 태생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무엇이든지 나았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족장의 아내였어요. 부유한 자의 아내였어요. 그의 말하자면 정말 곡간 열쇠를 쥐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라는 유모까지 딸려온 사람이었어요. 태생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리브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을 그렇게 편애하고 사기를 가르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함에 따라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려 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불화를 만들어냈던 인생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희생하면 뭐하냐고요? 희생하지 않으면 이사단이 나요. 헌신하면 뭐하냐고요? 헌신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헌신하지 않았어요. 나름의 헌신을 했지 진정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남다른 해석으로 살지 못할 때
이에 리브가는 그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물론 리브가 혼자만이 그 가정의 불화를 모두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그녀가 살아가야만 했을 때 끝끝내 리브가는 어떠한 인생이 됩니까? 그 누구에게도 그 죽음이 애곡할 만큼, 기록될 만큼 오늘 그렇게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지 못했음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 태생이라 중요하고 상황이라 중요하고 소유와 형편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출신, 성분, 소유, 형편이 꼭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삶과 비례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실 때 진정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를 섬기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드보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택정하사 그를 세우시는 과정,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운 좋게 그 자리에 끼었던 여러분 조카 롯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롯과 함께 하였다가 결국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던 그 아내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대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며 기념되는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누가 유모에 불과했고 태생적 한계에 불과했던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드보라가 있어서 그래도 그 가정이 사단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있어서 그 인생과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무리 그 형제 사이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네 형을 사랑하니까 네 동생인 너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계와 어떤 잔꾀를 부리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이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 형 에서와 함께 남았던 그 어머니의 삶이 과연 멀쩡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밉겠어요. 얼마나 에서의 입장에서 나이가 받아야 할 장제의 축복권을 빼앗게 한 그 동생과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리라고 하였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큰 원망으로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아요? 단순히 엄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에서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여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권까지 빼앗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에서에게 누가 소망을 주었을까? 누가 위로를 주었을까? 누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을까? 그래서 함께 파멸하지 않게 하였을까? 누가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했을까요? 이 드보라였던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진정 그 삶에서 세우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인가? 잘 태어난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때를 잘 만난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교회를, 주님의 은혜를 세우는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드보라와 같은
존귀한 주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까? 내 소유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좋은데 그 말씀 따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조차가 내 삶의 주제와 분수를 넘는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 여러분 물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 렙돈의 법칙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두 렙돈의 법칙을 기억하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께서 그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물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주제와 분수를 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과 통로가 될 수 있은지를. 즉 우리가 리브가와 같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나의 출신과 성분에 의한 한계가 분명한 것 같은 이 현실을 맞닥뜨릴 때에도 어떻게 나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두 렙돈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함을 뽐내며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헌금하며 대놓고 드릴 때 한 가난한 과부는 곧 과거 이스라엘에 있어 비춰보았을 때 정말 남편이 없고 책임질 남자가 없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던 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 헌금하기를 한 고드란트 두 렙돈을 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렙돈의 가격을 우리가 환산해 보았을 때 이 두 렙돈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돈으로 약 1,6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녀의 전 재산이 1,600원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값어치가 1,600원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하루 품삯, 그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고작 1,600원. 오늘 그것이 전부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그녀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빵이나 사 먹지. 뭐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나. 아니, 그걸로 한 끼라도 때우지. 그거를 뭘 하러 오늘 헌금함에 내나. 아무것도 티도 안 날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두 렙돈.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 하세요? 이 여인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은 것은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헌신을 기뻐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풍성한 중에 많이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실 것 같은 인간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최선이요 전부인지를 바라보아 주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기록된 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희생하고 헌신함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두렙돈과 같은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두렙돈과 같은 우리의 삶의 헌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두렙돈의 법칙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닮아 우리가 드보라처럼 요셉처럼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분수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소유와 능력과 또한 재산과 상황과 형편과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한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맞아요.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사랑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또한 그 천재지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며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재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혹은 자연적인 재해가 찾아왔을 때, 진전 사람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거꾸로 어떠한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곧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로 세워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내가 너로 세워준다, 내가 너로 드보라와 같이 사용해 줄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 정말 드보라와 같은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요셉과도 같이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과 물음이 당연히 드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보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요. 드보라는 유머했어요. 종이었어요. 무슨 말을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 어머니에게조차 버림받은 에서와 함께 그 집안에 남았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서에게 누구의 말이 들릴까요? 그러면 드보라라면, 여러분이 드보라라면 그 에서를 위하여서,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아마 드보라는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 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려줄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가진 게 없었어요. 재산이 있어도 그녀의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종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집안을 관리하고 섬겨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사용하셔요. 그녀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녀의 분투를 사용하세요. 그녀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세요. 드보라를 통해 에서를 붙들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야곱에게도 남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 부모 밑에서 그래요. 너무나도 힘겹고 괴롭고 그 마음이 칼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오늘 그 드보라가 그의 야곱과 함께 있어. 결국 드보라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 알론바군. 하나님도 이삭도 또한 야곱도 그 누구도 아쉬워했을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준과 주제와 그리고 그 한계는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연연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주가 귀히 여기시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랩돈과 같은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이고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수준이라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랩돈밖에 없는 그 인생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 받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히 하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히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주가 귀히 여기시는 나를 통하여 세워주시리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삶의 터전기, 그리고 이 땅과 나라가, 이 지역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